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들이 당한 상황, 지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보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처음 서두가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의 앞부분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상황이 동일하고 그리고 사도가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첫 번째 주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와 후서의 편지의 공통점이 연결이 된다는 점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째는 자기 동족의 핍박이 있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 빌립보 바로 아래 데살로니가에 가서 바울 일행이 당한 그 고난이 그 교회가 이제 동족의 이 빌립보에서부터 핍박하는 사람들이 계속 막 유대인들이 쫓아가면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바울이 어디까지 갔다 그러면은 쫓아가서 회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도 많이 나오죠. 막 빌립보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옮겨서 또 핍박을 피해서 또 가서 또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한 과정에 이 회방자들은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하는,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핍박이죠. 그러한 핍박을 당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고 남쪽으로 가서 이제 고린도 아데네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이 소위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동족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제 외적인 환경들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일을 안 하고 게으른 면이 있었고 또 약점들을 보면, 부정적인 측면들을 보면 또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을 망각하고 있었다. 전혀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그러한 형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약점이 있고 이렇게 연약한 교회, 그래서 지상의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 동일하게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도 이 교회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부 다 흠이 있고 완전치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최종의 완성된 교회, 주님 재림하시고 그렇게 되었을 때 새 예루살렘 성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지는 그 때가 완전한 교회고, 이제 이 지상의 교회들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어떤 그러한 형태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많이 마음에 다가오는 부분들은 그겁니다. 약하구나. 교회는 지상의 교회들은 참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처음 딱 던지는 화두가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어떻겠어요? 그 교회의 약한 모습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이고 참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서두를 시작하냐면 감사한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람이 바라보는 사람의 생각, 이것으로 교회가 통치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참 불안정하고 좀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람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가 있는 그것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자가 된 것이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서 신자가 된 게 아니고 죄 가운데에서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이 가운데에서 신자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바울이 보는 이러한 시각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교회를 인도해서 이들을 지금 만지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부분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지금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에다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정직하게 사역했다. 그리고 투명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가 사적인 어떤 탐욕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누가 주신 것이냐? 이건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위탁을 받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이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탁받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 지금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은 목회자나 또는 성도들과 모든 믿는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7절에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항상 먼저 믿은 자들, 먼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도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오늘 11절에서도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주의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서 있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자녀에게 하듯 합니다. 자녀에게 할 때는 권면을 하죠. 그리고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있는 너희가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동족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것은 우리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고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우리 믿는 자들이 또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나 교회 내에서 우리의 성도를 세워가고 같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질 태도에 대한 말, 특히 목회자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맡겨진 베드로한테도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목회자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저도 무릎 꿇고 하나님 이 시대에 주의 백성들을 내게 보내주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또 그들이 나를 통하여 만나게 되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의 신실한 백성으로 서야 할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지기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을 내가 할 수가 있으며, 또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위탁받지 않으면 어떠한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할 수가 있는, 사람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울이 이러한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너희가 이제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설교들을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아주 깊이 있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스타일의 여러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들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날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잘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그 설교자를 통하여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에 그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속한 자기 교회의 설교자가, 목회자가, 목사님이, 그 양떼를 기르는 목사님이 가장 적실하게 그곳에 그 성도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이 온라인 시대에는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들을 게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간증도 많고 말씀도 많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려지는 것은 적습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냐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말은 100번 들어도 사람의 말로 들리면 그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성령께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심령 속에 심으시고, 중요한 것은 그 심령 속에 심어진 말씀이 현실에서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신앙의 공식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그치지 않고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려질 때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놀라운 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나의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또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것이 연약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리고 그 안에 굳건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위탁받은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